감사합니다. 선거대 연습할 때는 제가 느끼기로 하나님이 오늘은 실력보다 중심만 받으시겠구나 생각이 들다가도 이렇게 예배 때 보면 참 너무 실력이 월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받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우리의 간구를 드리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유월절이 처음으로 나오죠. 그때는 예수님은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성전 정화 작업을 펼치셨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오늘 요한복음 6장인데요. 또다시 유월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4월이 되면 선풍기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해마다 4월이 되면 6월절을 이 명절을 하나님 앞에서 지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고 벳세다로 가셔서 거기서 6월절을 보내셨는데, 이는 아주 상당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성서시대 때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최고의 명절인 6월절에는 반드시 성전을 방문해야 했는데, 주님이 이번만큼은 다른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 없이 읽으셨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본문인데요. 이는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오병이어를 행하시던 그 해에 구름대와 같은 군중을 몰고 다니던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자 그를 따르던 큰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일거에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원래 정치인들은 머리수에 사실 많이 민감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고 있던 헤롯 왕은 이제 신경을 곤두세우기 시작했고, 결국 예수님을 지명수배 1호로 삼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9절에 보시면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여기서 왕이 예수를 보고자 하더라, 이 말은 일단 잡히기만 해봐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안기부가 주시하는 인물이 되면 이제 몸을 사려야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최고의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셨습니다. 이 벳세다는 헤롯의 이복 동생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인데요, 헤롯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빌립의 아내를 형 헤롯이 취함으로 두 형제 사이는 급속도로 멀어졌고 서로 등을 돌리고 있던 사이였기 때문에 아무리 형이라고 해도 동생의 영역을 감히 간섭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결국 벳세다는 헤롯을 피할 수 있는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망명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의 산에 오르셨습니다. 올라서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얼마나 큰 무리가 따라오든지 엄청난 군중이었습니다. 그 평야를, 벳세다 평야를 가득 메울 만큼 몰려와 앉아 있었는데요, 그때 주님이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빌립아, 이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사올 수 있을까? 지금 돈은 얼마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부러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이유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정말 믿고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축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것인데 빌립에게 일부러 물어보신 거죠. 하나님이 한 번씩 우리 환경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곤란하게 만들어 가시는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진짜 믿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이때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신기하고도 놀라울 정도로 증거 주실 것입니다. 만일 이때 사람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고만 있으면 하나님은 더 열악하게 만드십니다. 특히 말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은 알짜배기 응답은 하지 않고 계속 미루어 가시는 겁니다. 알짜배기 응답 받는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질문하시자 빌립이 말하기를, 주님, 성인 남성만 계산해도 5,000명이 되는데 그러면 도합 한 15,000명 가까이 됩니다. 이 많은 무리들을 다 먹인다는 것은 사실 감당하기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에게 조금씩 돈을 받는다 해도 한참이나 모자랄 건데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빌립이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그건 불가능합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죠. 인간적인 계산과 눈으로만 본 것입니다. 지금 베세다 평야에 모인 무리들 전체가 다 배불리 먹게 되는 그 그림을 빌립은 전혀 상상도 할 줄 몰랐던 영적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만 딱 멈추어져 있었죠. 이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달려와서 말합니다. 주님, 여기 어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즉 5병2혈을 가지고 있나이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겨우 이까짓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이까? 지금 우리가 두 제자의 대답을 보고 있는데요,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런 대답을 하지 않았을 텐데, 결국 열악한 환경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요,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잘 몰라서 힘들고 쉽게 불신앙하고 쉽게 낙심하고 하는 것입니다. 두 제자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으시고요, 다만 이 무리들을 다 앉게 하라, 그리고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게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잠시 기도하신 이후에, 축사하신 이후에 이제 떼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떼어주는 게 한 10명, 20명 떼어주신 게 아니라 15,000명분, 15,000명쯤 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셨는데요, 사실 아주 거대한 성찬식을, 그 장면을 연출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때가 6월절이었으니까 그 큰 무리들과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런 장면을 연출했던 것이죠. 주님은 간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내 살이니라. 이런 마음으로 주님은 떡을 떼어 주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복음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란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다른 게 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교훈 3가지를 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를 아는 것 아닙니다. 이들은 첫째로 표정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죠.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를 구주로 믿으려고 따른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만 보고 따르던 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표적이 없으면 금세 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목회, 지금 교육자 생활 거의 한 26년, 7년 돼 가는데요, 그 결과적으로 볼 때 예수를 제대로 발견한 사람은 잠시 방황할지라도 돌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런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영원히 떠납니다. 예수님을 따라왔을지라도 실상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한국과 세계에, 특히 미국, 유럽에 꽉 찼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교회를 떠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예전에 교회 가봤는데 별 것 없더라.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한 거지요. 이런 사람은 교회에 문제 생기면 더 문제 삼고요, 들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기한 것을 보여주는 서커스단이 아닙니다. 유일한 길을 전해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길을 찾아서 산에 들어가 있는 성녀들에게 이 길을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또 방황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렘넌트들에게 참 길을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들은 사단에게 계속 속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너무 쉽게 불신앙을 내뱉죠.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해 버립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먹고 마시는 일을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불신자와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주 먹고 마시는 자는 그의 영이 맑아지는데 그 속에 있는 흑암 혼돈 공허 자연스럽게 씻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시느니라 고 하신 예수님을 그냥 믿고 네 아멘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내가 겁을 집어먹고 그러다 내가 병들고 내가 두려워 떨고 바람만 불어도 무슨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좌불안석이 되고 계속 그렇게 하는 신자에게는 하늘의 하나님이 지켜준다 해도 믿질 않으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죠? 말씀을 믿으세요. 강단을 믿으시면 됩니다. 구미 성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얼마나 믿는가라고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볼 분이지 도마 위에 올려놓고 우리 입맛대로 칼질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분에 따라서 섬겼다 말았다는 분이 아니라 그분을 성별하면서 믿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제 떼어주기 시작하시는데요, 계속 떼어주는 동작만 하고 계십니다. 약 15,000명 분량의 떡과 물고기를 계속 떼어주고 계시죠. 어깨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싶습니다. 한참을 그리 하셨는데요, 처음에 주님이 이 떡과 이 물고기를 떼내시자 눈 깜짝할 사이에 또 다른 떡이 나오고 깜짝할 사이에 이 또 물고기 나오고 그랬죠. 처음에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우와 그렇게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3,000명 분량, 4,000명 분량 좀 됐을 때는 더 이상 우와 할 거리가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고 당연스러운 장면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게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죠. 그런데 그것이 안 믿어지니 환경만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합니다. 믿되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말을 하고 틀린 말은 내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반복하고 사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결단코 원망의 말을, 틀린 말을 자주 내뱉지 말고 그것이 습관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래하지 않으면 그 말 때문에 여러분이 흑암에 갇혀버립니다.
우리 교회 주보 사면에 보시면 매월 언약이 나오는데요, 이번 7월의 언약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흑암 속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라. 계속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지옥 같은 생활 속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라. 사단에게 계속 속지 말라. 즉 사람이란 한 번씩 속기도 하고 또 불신앙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 계속 갇혀 있거나 머물러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속히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흑암이 심겨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빠져나오는 모습 보여주셔야 합니다. 한 아이가 점심때 먹으려고 가지고 온 작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도 성대한 만찬을 이뤄내시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차고 넘치는 복음, 즉 완전한 복음이죠. 오병이어 사건은 차고 넘치는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원대로 주십니다. 배불리게 하신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 11절에 나눠주시되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평소에 많이 먹는 사람에게는 한 10인분 정도 주고 실컷 먹으라고, 평상시 비린내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빵만 좀 한 10개 정도 주고, 물고기 하면 저같이 환장하는 사람에게는 실컷 먹으라고 한 20마리 주고, 원하는 대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만족할 만큼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만족시켜 주십니다. 나는 왜 이리도 힘듭니까? 복음을 안 먹어서. 유튜브는 먹고 드라마는 다 먹는데 복음을 안 먹어서 힘든 것입니다.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족이 식사를 하다가 아이들이 진짜 배부르게 잘 먹었다, 그 말 들으면 어찌 그리도 기분이 좋습니까?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렇겠죠. 자식이 만족해할 때 모든 부모들은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배불리게 하시고 만족시켜 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진짜 배부르게 말씀 잘 먹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항상 있으시길 바라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되는 그런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마리아를 필요로 한다면 그는 복음을 정말 모르는 자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 안 돼서 쇼핑해야 된다면 다시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성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대로 배부르게 먹지 못해서 쫄쫄 굶은 사람처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이 안 되니 내가 직접 인간적인 계산 다 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함을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두 번째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원대로 주시면서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죠. 본문 13절에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배불리 먹는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언제요? 주님을 믿을 때. 그럼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즉 나는 어디에 불신앙에 빠져 있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원망스럽고 교회가 원망스럽고 환경이 원망스럽고 예수님을 배불리 드셔야 합니다. 그럼 무엇이 완전한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복음이요 완전한 이름입니다. 그 어떤 저주나 재앙도 그 이름 앞에 벌벌 떨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고 한 번도 쿠데타를 일으킨 적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세계를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복음입니다.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일평생 흑암 혼동 공허에 갇혀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 날마다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나라를 말하는데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대성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네, 대성공입니다. 대대로 제사 지내는 사람이나 그 가문은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귀신 들리기도 하고 온갖 잡다한 질병과 우환이 끊이질 않고 일어나죠. 만일 그 집에 예배의 비밀을 아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그곳에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완전한 복음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속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디모데후서 3장 2, 4절에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다들 이런 모양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처럼 인간은 본질상 영혼 속에 타락이라는 것을 탑재해 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갈수록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창세기 41장 38절,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이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의 비밀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더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사모하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로, 복음을 누리면 열매를 맺는다. 복음 누리면 열매 맺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사람입니다. 개를 구해내는 것이 열매가 아니라 사람을 구해내는 것이 참 열매입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안 봤는데요, 고라니 새끼가 어떤 철조망 그 철사에 다리가 묶였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이렇게 다 끊어준 겁니다. 살려주니까요, 그 조회수가 몇백만을 넘는 거 있죠. 세계적인 전도자 유목사님 메시지에는 겨우 몇천 명, 몇만 명 전도인데 겨우 짐승 하나 구해준 것에는 몇백만 명이 들락날락거리면서 감동받곤 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늘 감동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누리면 먼저 첫째로 자신을 살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신을 살리게 됩니다. 이 열매가 가장 중요한 열매죠. 내가 살아나면 나의 주변도 자동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시편 바로 앞에 있죠. 욥기 23장 10절, 모두 다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못 찾는 분이 계시면 같이 보시고요.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런데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돼도 금세 두려워 떨고
그러지 말고 자신을 먼저 살려내세요. 여러분 자신을 영적으로 힘 있는 신자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원어를 보니까 너희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어려움이 왔습니까? 위기가 왔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고 계시구나. 결국 나는 순금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런 신자, 이런 남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가족들이 존경할 것입니다. 아내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틀린 소리하는 남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남자 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무너져도 나만 안 무너지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형들이 얼마나 상식 이하의 짓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죠. 그 비밀은 그의 머릿속에 자체 정화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불신앙이 들어왔는데, 환경이 어려움이 왔는데 머릿속은 복음으로 해석해내는 겁니다. 자체 정화 시스템. 그러니 어릴 때부터 누려왔던 이 복음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해석해내는데요, 결국 복음적인 해석을 딱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순금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상처투성이가 되느냐, 순금이 되느냐, 그것은 복음 누림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즉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열매 중에서도 자신을 살리는 열매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누가요? 너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능력 중에 능력이요, 권능 중에 권능인 것입니다. 만일 내게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없으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돌아보셔야 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기적이나 표적을 바라기 전에 먼저 복음을 누리다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부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중에 열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린도후서 6장 10절,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즉 질그릇 같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서 여러분의 정체성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열매는 삼시대를 살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를 살리고 중직자를 살리며 렘넌트와 부교육자를 살리는, 한마디로 교회를 살리는 열매 맺게 되실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 노아야 산 위에다 방주를 지어라. 대재앙이 올 것인데, 또 이미 왔는데 들어가면 살 수 있는 플랫폼을 너가 설치하라, 그런 뜻이죠. 이와 똑같은 말씀이 학개서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학개서를 보겠습니다. 구약 끝부분에 있습니다. 학개서 1장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말씀과 똑같은 본문이 나옵니다. 학개서 1장 8절. 이 본문은 포로에서 돌아온 지 바로 그때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명하신 내용인데요, 교회를 회복시키라는 명령입니다. 강구하심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에 귀 기울이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경고하셨습니다. 1장 4절에 이 성전이 교회가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지만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여러분의 경제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즉 그게 왜 그렇게 된 줄 아느냐라는 뜻입니다. 이유는 내 집은 황폐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 빨랐음이니라. 많은 신자들이 하는 말이 교회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우리 집이 중요하지. 아니요,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잘 받는 가장 빠른 길은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요. 이 땅에 온 이유니까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말고 도리어 교회를 살려내는 지혜로운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후손을 살리는 길이요, 여러분의 산업을 살리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게 되면 그것이 후손을 망치는 길이요, 삶이 더 힘들어지게 되는 길이 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매우 강조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회복시켜라, 이게 급선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세밀히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각자가 소속된 기관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세요. 모임에 매번 불참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비대면을 핑계대면서 집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당으로 모이세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비대면으로 참여할 시간표는 따로 정해져 있죠. 그러므로 모이지를 않으면, 모일 수 있는데 모이지를 않으면 교회화 되지 못하고 복음의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는 그 성도의 자녀들이 올바른 예배관, 교회관, 인생관을 갖지 못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 문제가 되는 것이죠. 후손을 위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다행히도 학개서 1장 12절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즉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대리자로 세워진 주의 종의 말을 주의 깊게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인데요, 그 12절 끝부분에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을 자세를 가졌고 순종할 자세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자세히 들으시길 바라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삼시대를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열매 맺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으로 사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